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1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삽시다. 아멘. 오늘은 127자 성서주일입니다. 이 127자 성서주일은 우리 한국교회만 지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지키는 것이 이 12월 둘째 주 성서주일입니다. 이것이 1899년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 성서주일이 왜 되어졌는가 하면 이 19세기 1800년 중반으로 지나가면서부터 아주 인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팽배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성이 발달되어져서 과학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이 들어서기 시작했어. 무신론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신론이 들어서면서 뭐가 나왔냐 하면 공산주의가 태동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칼 막스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인본주의로 가면 우리의 신앙은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시작해 왔는데 오늘날에는 1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거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서 자기가 최우선이다 하고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스승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스승두기를 좋아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7자 성서주일을 지내면서 이런 위기가 가운데서 성서주일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사람도 이 성경 잡고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이 성경 잡고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는데도 이 세상이 그걸 모르고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17년 코민트린, 오늘날로 얘기하면 글로벌 같은 이 국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이 세상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거의 한 1억 3천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날 저녁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또 내일도 집집마다 개고기는 아니 죄송합니다. 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걸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왜? 왜 안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채와 과일을 주셨고 노아 홍수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기를 먹으라고 고기까지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닭을 잡아도 죄책감을 느끼자. 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유물론은 무신론 유물론은 소도 돼지도 개도 파리도 전부 뭐냐 하면 그 구성이 단백질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도 단백질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이 수천 명을 굶겨 죽이든지 칼로 죽이든지 창으로 죽이든지 아니면 가스로 죽이든지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이 앞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극성을 부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착하여 살자 첫째, 둘째, 셋째 날 창조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째,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과 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빛은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 그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그 빛,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속에 생명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만드셨는데 두 물리학자와 그 생물학자 두 분이 교수님들이 토론을 하셔요. 한 분은 물리학자는 성균관대 교수님이고 생물학자 교수님은 연대 교수님이 두 분이 토론한 이 지구 땅에 있는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지구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우주에서부터 왔을까? 모든 생명체, 모든 것들은 전부 물인데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아예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데 이 공기 중에도 수증기가 잔뜩 있는데 이 물이 있는데 어디서 왔을까? 생물학자하고 물리학자 두 분이 똑같은 얘기. 지구에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그분들은 얘기를 해요. 어디 우주 공간 어디에서 왔을 것이다. 우주 공간 어디에서 왔을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요. 성경에 보니까 단순해요. 이 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짝하고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짝하지 아니하고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궁창 아랫물, 이 지구에 있는 물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바꿔주시더라. 이건 심판의 물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채찍에 때려 죽이고 칼로 목 베어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몸에서 피를 다 흘렸으니 너희들도 마지막에는 한번 피맛을 봐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정수를 하고 나도 또 피로 바뀌고 정수를 해도 피로 바뀌고 정수로 해도 피로 바뀌고 이 고통의 날들이 꿈만 같지만 안 나타날 것만 같지만 그때가 되어진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과 짝하여 살지 아니하면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면 이 바닷속에서 묻히 드러나요. 묻히. 그래서 첫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묻히 드러난 것처럼 땅이 이 5대양 6대주가 튼튼한 땅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의 어려움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자식의 어려움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돈의 어려움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 많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보니까 묻히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풀도 많이 자라고 나무도 자라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라. 그랬더니 묻히 드러나서 나무들마다 풀마다 씨 맺는 열매를 맺고 곡식들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잔뜩 맺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이 배우 중에 엄정하가 있어요. 엄정하. 그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기를 아니 교회 갔는데 목사님도 설교할 때 천국 얘기하고 친구도 천국 얘기하고 막 천국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더래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천국 얘기만 나오면 듣기 싫더래.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꾸는데 들판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첫째 뭐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귀신이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엄정하고 귀신 있죠 그랬더니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귀신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저기요 그랬대요. 그런데 또 들리더래요. 그러면 귀신이 왜 여기저기 있냐? 엄정하 그랬대. 갈 데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음성이 또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겠냐? 그래서 잠에서 뻘떡 깨면서 일어나가지고 허벅지를 턱 치면서 이랬대요. 천국일세.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가는구나.
귀신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는구나. 할렐루야. 뭐가?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아성이, 자기의 자아가. 천국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수많은 과일나무는 과일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곡식은 곡식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직분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은사 9가지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맺을 열매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합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졌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건 영적인 열매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고 돈의 열매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의 명예가 열매가 아니고 세상의 출세의 열매가 아니고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열매가 회개의 열매예요. 영적 열매가 성령의 은사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영적 열매예요. 직분의 열매가 영적 열매예요.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과 믿음과 방언과 통역과 영훈련과 치료의 능력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9가지가 영적 열매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 열매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멋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회개의 열매와 직분의 열매와 은사의 열매와 짝하여 살아가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시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연한 1년, 2년, 3년을 이루가고 오늘, 내일, 이틀, 일자를 얘기하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뭐를 통해서? 해와 달을 통해서 이루어갈. 큰 광명으로 해를 통하여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을 통하여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야를 그것으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해보면 아 해구나, 달 보면 달이구나, 아 별을 보면 아 별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요. 왜? 인본주의가 워낙 발달되어지고 오늘날은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신앙적인 생각을 안 해요. 이걸 보면서 신앙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생각을 못해요. 안 해요.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딱 한 번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내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해를 아버지래요. 달이 어머니래요. 별들이 형제들이래요. 사람들이래요. 이 요셉이 꿈꾼 꿈을 딱 얘기하는 순간 그 형제들, 그 부모는 다 느끼는 거예요. 아, 해가 아버지구나. 달이 어머니구나. 별들이 형제군이구나. 요셉이 꿈을 꿔서 또 그 전에 얘기합니다. 아, 12단이 곡식단이 내게 내 단 11단이 내 곡식단에게 전라도이다. 아, 그 곡식단이 형제들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요. 딱 들었더니 요셉도 아, 이거 아버지 얘기하네. 이건 어머니 얘기하네. 아, 이거는 형제들 우리 얘기하네. 그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아는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요셉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그 마음에 두었더라. 형제들은 뭐 하였더라? 시기하였더라. 화냈더라. 화를 내고 불평하고 어쩌면 저놈을 언제 죽일까? 마음에 독을 품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을 이루어가고 능력을 이루어가고 권세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살이 되어졌을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6월절에 갔습니다. 6월절을 다 지내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하루 이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12살짜리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소리 지르면서 찾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찾아서 돌아갑니다. 사람들한테 동네마다 가면서 혹시 애 못 봤냐고, 12살짜리 애 못 봤냐고. 그래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돌아가기 3일길이 됐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율법사하고, 율법사라는 것은 바로 이게 성서학자의 학자, 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에 감탄을 하고 어찌 12살짜리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감탄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아, 너 우리하고 같이 집에 갔어야지.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아버지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사람들은 그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라.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했더라. 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첫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저와 여러분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전에, 3천 년 전에 만들었던, 이 4천 년 전에 만들었던 애굽의 태양신, 태양궁, 그걸 그대로 만든 것이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태양궁이에요. 4천 년 전 애굽에서 만든 태양궁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 평양의 태양궁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태양이라고 섬겨요. 민족의 태양이라고 섬겨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 흔듭니다. 목사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슬람이 믿는 알라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나마 비슷하다. 제발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뻥치지 말라 그러세요. 왜 이슬람 나라의 국기에는 초승달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 모든 이슬람 국가에는 초승달이 들어가 있을까요? 달을 섬기는 거예요, 달을. 왜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는 별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별들이 떨어져서 쓴 물로 만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는데 그 3분의 1들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니까 그 지금 해가 3분의 1 정도 빛을 잃어서 추워진다 그러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내몽고에 있는 사시는 조선족이 사시는데 천진에 아들이 와 살아요. 2월 달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춥죠? 아이고, 이제 많이 따뜻해졌다. 몇 도인데요? 영하 26도. 추울 때는 몇 도였는데요? 영하 40도.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그 영하 40도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의 열기가 없어지면 얼마나 추워지겠습니까? 이 지구에 다시 한번 냉기류가 찾아오는 얼음이 붙어버리는 시대가 되지는 않을까요? 해와 달과 별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을 같이 검어지고 해가 시커매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들이 시커멓게 해가 빛을 다 잃어버려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태풍에 과일이 떨어지듯이 이 지구를 향하여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낯에서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들이 유엔의 총장들이 총리들이 그다음에 EU의 총재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굴 알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을 찍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세상 길로 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진노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좀 가려와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바위야 떨어져라. 산아 내게 무너 떨어져라.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속지 않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단단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의 생물과 궁창의 각종 새를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강물, 바닷물 거기에 생물로, 고기로,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늘 위에 새가 잔뜩 날아다녀라.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뭐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날아다니는 뭐에게? 새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진짜 나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세상에 진짜 나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불신자라면 상관없어, 그런 얘기해도.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빌지 마세요.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떠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물고기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요. 어떤 목사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더라, 유명한 목사가 제발 그 소리에 속지 말고, 오늘 성서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들이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성령께서 모아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아, 너희들은 거기에서 풍성해라. 하늘의 새들아, 너희는 거기에서 풍성해라. 충만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다의 고기들에게는 풍성하고 하늘의 새들에게는 풍성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라 그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믿음의 사람들은 공중의 새처럼, 바다의 물고기처럼 온 세상에 구석구석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아마존 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50명밖에 안 되는 한 부족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괜찮아요. 의심해도. 우리 어떻게 다 막 최고의 믿음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믿음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 없어도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믿음 없어도 주님 열심히 섬기세요. 믿음 좀 없어도 복음 전하세요. 믿음 좀 없어도 충성을 다하세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우리 남자들이요, 내가 다니는 회사, 자부심 못 갖는 회사 남자들 많아요. 내가 섬기는 회사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회사 오너 마음에 안 들어. 사장 마음에 안 들어. 위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회사를 때려치우나요?
회사에 안 나가나요? 그만둬 버리냐요?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려고 그러면 내 회사 만들어야죠. 내가 할 일 해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 꼴 보기 싫어도 가서 출근 열심히 합니다. 일 열심히 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하기 싫어도 밤을 새워서 일합니다. 왜? 그 일을 하면 내 가족이 삽니다. 내 자녀를 키웁니다. 그 일을 싫음에도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흔들려도, 몰라도, 내 생각이 달라도 예배 드리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영생을 준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알면서 사는 사람이 온 천하에 누가 한 명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들고 하나님도 마음에 들고 목사도 마음에 들고 교회도 마음에 들고 성도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다 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때에 따라서 나를 낳아주고 온통 헌신하는 우리 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는 더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아. 그래도 내 아버지고, 그래도 내 어머니고, 그래도 내 아내고, 그래도 내 자식인 걸.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믿음 없다고 꾹 다물지 말고, 믿음 없다고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 기어다니는 육축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은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5절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 우리에게 또 뭐 하시고 복을 주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시 오늘 많이 인사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복 받고 삽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만들고 창조를 다 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이 지구에 생명체가 가득하게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뭐 어느 저쪽에 다른 나라 뭐 남미든지 어느 나라 한테 두들 가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해봅시다 한번. 그럼 거기 왜 만들겠어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할렐루야.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기도 전에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3년 행적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 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말씀인가? 첫째,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입을 것이며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가 복이에요. 그리고 6장으로 들어와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명예의 열매, 돈의 열매, 권력의 열매 모든 그런 열매를 추구해 가지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법이 마귀의 법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돈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사람의 안면이 알기 때문에 법을 바꾸고 뒤지고 바꿔버리는데 그 법원에서 그렇게 법이 이루어져 가는데 재판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어지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서 이 땅에는 바다의 고기도 복을 받고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이 땅에는 바다의 고기도 복을 받고 강물의 물고기도 복을 받고 들에 농사짓는 곡식들도 복을 받고 과일들도 복을 받고 들에 뛰어다니는 짐승들도 복을 받고
가축하는 가축들도 복을 받고 저와 여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나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에 이 날에도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 뭐 하시더라? 복을 주 날도 복을 줬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주 7일 있는데 그 중에서 7일째 되는 이 주일은 하나님이 무슨 날이더라? 복 주신 날이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은 복 주신 날이라. 복 주신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두 번째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 있어요? 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아멘. 한 박수 한번 드려야 되지 않아요?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뭐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시작할 그때 태초에, 그때가 태초에,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벌써 나를 만들어놨대요. 준비해놨대요.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땅이 없기 전에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하나님 앞에 벌써 선별되어져 있었대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 앞에 벌써 나 있었다니. 영적으로 벌써 다 준비되어져 있었대.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따라합시다. 짓지 아니했을 때 벌써 나를 만드셨더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온 우주 천지를 만드시기도 전에 벌써 나를 다 세워놓은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봐요. 이런 전지하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틀 밤 새면 어때요? 정신이 희왕해지잖아요. 멍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왜 안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 애들이 둘이가 미국에 간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걔들이 전화 안 올 줄 압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내일도 전화 안 와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모레도 전화 안 와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일주일 내내 전화 안 와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한 달 전화 안 와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전화 오는 날은 로또 맞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부모예요. 집사는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 있다가 휴가를 내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집에 옵니다. 그냥 좋아요. 평상시에 전화하면 어떤 데는 짧아야 30분, 길면 1시간 반씩 통화를 합니다. 아빠 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그거? 그러면 내가 또 설명 또 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또 뭐 이런저런 인생 상담해주고 야 너 또 살아가는데 미리 이런 것들 준비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주고 하다 보면 시간이 훌떡 가요. 그러니까 짧아야 30분, 보통 뭐 1시간은 쉽게 통화를 해요. 집에 오면요 둘이 앉아가지고 5분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집에 오면 5분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3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3시 30분에 교회 출근합니다. 나오면서 애들이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1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가 잠잡니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출근하면서 머리에 기도 안수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냥 한 집에 같이 있다는 게 그냥 좋아요. 말 많이 안 해도 돼. 마음이 저 미국에 있다라는 것보다가 집에 있구나. 이놈이 또 경기도에 있구나. 친구 만나러 또 서울에 갔구나. 가까이 그냥 있는 게 좋아. 사랑하는 성도님, 저만 그럴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올 거냐 이놈. 언제 전화 한번 할 거냐. 기도는 언제 한번 할 거냐. 기도가 전화잖아요. 이놈이 언제 기도 한번 할 거냐. 지가 아쉬워가지고 무릎 탁 꿇고 주님하고 진지하게 언제 한번 기도할 거냐. 이놈이 언제 한번 진짜 하나님 내 집에 올 거냐. 내 집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언제 이놈이 올 거냐. 시편 37편 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래요.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요리문답이라는 건 뭐냐면 요리라는 단어는 교리, 핵심 교리를 모아놨다. 핵심 교리가 요리예요. 어려운 단어죠. 그 핵심 교리가 있는데 이 요리인데 요리문답이 독일에서 만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든 제네바 요리문답,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 중에서도 요리문답의 최고봉을 이루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입니다. 그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 최고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되는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은 즐거워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만 한번 턱 드리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주님으로 기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즐거워하고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담소 나누면서 즐거워하고요.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로는 성경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면요, 요리문답에서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대요. 그걸 이룬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그냥 어울리려고 안식을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냥 즐기려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집에 오면 그냥 내가 좋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멋있게 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복을 얻고 신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